하나의 고전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고전을 동시에 펼칠 때 숨겨져 있던 길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개별적인 고전이나 철학서만으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길어올릴 수 없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롭고 신비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과 빨리 공유하고 싶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편안한 문장으로 다듬어 지면 위에 펼쳐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제야 준비가 되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당신의 삶 중간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왔지만 이 책이 인류의 가장 거대한 지혜를 다룬다고 할 때 순서상 이 책은 당신 삶의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한다. 이 책은 모든 지식의 목차에 해당한다. 당신이 사유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적 대상으로 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도 사유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주는 존재 그 자체로서 그저 존재하고만 있을 뿐 결코 스스로의 존재를 마주할 수 없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우주는 138억 년의 시간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우주가 자기 안에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존재, 즉 인간을 잉태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다. 밤의 들판에 서서 어두컴컴한 하늘의 심연을 올려다보며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은 이름 모를 존재로부터 우주는 오랜 침묵을 깨고 비로소 자기 반성의 사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한평 남짓의 공간에 앉아 자신의 내면 안에 무한한 우주를 담아내려 하고 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는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우주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에서 끝없이 이루어진다. 우리 우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아주 작은 미시의 대상들은 우리가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소립자가 우리가 관측하지 않을 때는 물결과 같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측하기 시작하면 야구공 같은 입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도화지처럼 텅 빈 배경이라고 생각해왔던 시 공간은 부글부글 끓으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안드레이 린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는 의식을 가진 인간이므로 이 우주가 관측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차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수많은 우주와 차원을 오가는 가운데 0차원에 존재하는 무언가와 조우하게 된다면 그를 신이라고 혹은 자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자 모든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이론론적 존재일 것이다. 최신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추가 차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우주의 기본 입자가 구가 아니라 선이라고 보는 끈 이론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우주가 10차원이라 가정하고 끈 이론을 토대로 전개된 M 이론은 실제 우주를 11차원의 시 공간으로 본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주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주가 더 복잡하고 심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중우주에 대한 탐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을 초라하게 만든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태양계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쫓겨난 것으로 시작해서 근현대 우주론의 발전은 인간의 탈중심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다중우주론에 이르러서는 우리 우주마저 초자원을 떠도는 티끌인 마당에 인간의 절대적 지위와 가치를 말하기는 민망해졌다. 하지만 왜 우리 우주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인간 중심 원리는 다중우주론과 결합하며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우주가 우주로서 존재하려면 그 안에 의식적 존재를 포함해야만 한다. 우리는 왜 우주를 이해하려 하는가? 그에 대한 심오한 답은 이것이었다.
그것은 우주의 자기반성 과정이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리가 이곳에서 눈떴기에 비로소 존재론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 대부분은 모두 거대한 별 안에서 생성된 것이다. 4억 년부터는 우주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체들이 발달했다. 수많은 항성과 수많은 은하가 생성되고 소멸했다.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었다. 80억 년 무렵에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92억 년 무렵에는 태양계 안에서 원시 지구가 태어났다. 지구는 46억 년 동안 천천히 안정되며 생명을 잉태하고 이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 무렵에 된 어느 날 당신이 태어났고 이 책을 읽으며 우주의 탄생과 성장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가 만약 너무나도 거대한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고 그것을 담아낸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인류의 탄생은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특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적 존재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우주의 역사를 상상함으로써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것은 오직 인간의 의식과 사유 때문이었다. 기억해야 한다. 텅 빈 우주를 지켜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는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우리 우주의 탄생은 138억 년 전의 대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빅뱅 이후 92억 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으로 지구가 탄생했다. 지질 시대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최초의 생명 탄생을 지켜보았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신비한 존재는 38억 년의 시간 동안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밟은 끝에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을 탄생시켰다. 그의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최초 조상을 상상할 수 있었고 생명의 기원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지구의 탄생과 우주의 시작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였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은색 누대의 어느 시기에 발생한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인 루카를 상상해보자.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단세포 생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 이 단세포 생물들 중 한 개체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했다. 그리고 5억 년 전에는 이 다세포 생물들 중에서 최초의 척추를 가진 동물인 피카이아가 등장했다. 이어서 여러 척추 동물 중에서 어류가 등장했고 수많은 어류가 진화의 가지로 나뉘며 뻗어나가 지금까지 바다를 점령하고 있다. 어류 가운데 하나의 가지에서 파충류와 양서류가 등장했다. 각각의 종은 가지를 뻗어나가며 각자의 진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진화한 원숭이도 진화한 인간도 모두 지구에서 사라지는 먼 미래가 되면 그때도 진화한 단세포 생물들이 여전히 지구를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인 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 신과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만하고 욕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보고서이고 당신과 나의 인생에 대한 담담한 은유일지 모른다.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알아본 것은 고대인의 삶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비슷한 고민과 슬픔을 가졌으리라.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답은 없는 것인가? 우파니샤드는 이원론에서 멈추지 않고 과감하게 한 발을 더 내딛는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라고 선언함으로써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즉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이것을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밖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의 실체와 네 안에 펼쳐진 자아의 본질은 궁극으로 하나다. 이것이 고대 인도인이 찾아낸 궁극의 지혜다. 이 초월적 사유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인류가 통찰했던 가장 심오하고 근원적인 사유이고 어떤 기반도 없이 현실을 헤매는 현대인이 다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유다. 초기 인도인의 세계관은 거대한 순환론적 모형이었다. 자연, 신, 사제, 인간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안에서는 특정 존재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긴밀히 공존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베다에 따른 의례가 복잡해지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제인 브라만의 지위가 점차 강화되었고 이것이 고착되어 계급 세습 제도인 카스트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신과 세계에 대한 심오한 관심과 탐구는 우파니샤드로 정리되었다.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버마 1호로 전체로서의 세계와 개체로서의 자아의 본질이 궁극에서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우리는 버마 1호를 이해하기 위해 관념론과 실제론을 비교해 보았고 머릿속에 투명한 수정구슬을 떠올림으로써 자아 안에 세계가 담긴다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연습해 보았다. 바가바드 기타는 산스크리트어로 신의 노래 혹은 거룩한 자의 노래란 뜻이고 줄여서 기타라고 부른다. 이 문서는 베다, 우파니샤드와 함께 힌두교의 3대 경전이자 가장 중요한 철학서로 여겨진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도인의 정신적 지침서였고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마하트마 간디는 늘 품에 지니고 다니며 이 책을 읽었고 올더스 헉슬리는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경전이라고 극찬했다. 바가바드 기타는 왕자 아르주나와 그의 마부 크리슈나가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터에서 형제 친척에 맞서 싸워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가 다르마, 즉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노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주 전체로서의 도, 다른 하나는 자아의 본성으로서의 덕,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노자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 도 안에서의 덕, 덕 안에서의 도, 자아 안에서 우주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방식은 어쩐지 너무나 익숙하다. 전체와 개체의 통합, 우주와 자아의 연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도의 버마 이론은 노자의 도덕에 대한 설명과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거대한 유사성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자 사상은 일반적으로 인의를 거부한 무의의 삶에 대한 추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인의가 아닌 무의를 추구했는가에 있다. 그것은 노자가 우주의 질서와 내면의 질서를 일치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의 거대 사상과 가르침도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우파니샤드가 처했던 한계와도 유사하다. 즉 탈속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어쨌거나 현실에 발딛고 살아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삶의 애착을 갖지 말라는 가르침은
쉽게 닿기 어려운 너무도 요원한 경지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완하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대안적 가르침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등장했다. 바로 현실에 발딛고 있던 공자다. 얘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얘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얘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닌 것은 행동하지 말라. 여기서 극기 복례라는 말이 유래했다.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조금 억누르고 평소에 몸에 익혀두었던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인을 실천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인과 이해를 말한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공자는 인을 지향하고 예를 따르는 사람은 성인 군자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지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다. 노자의 도가사상과 공자의 육아사상은 이후 중국인의 세계관으로 정착했고 세속과 탈속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육아사상은 강력한 사회윤리사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자 이후의 육아사상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가르침만을 제시할 뿐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대한 철학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도니는 도가와 불교 그리고 음양론과 오행론을 접목하여 우주와 인간의 존재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힌 태극도서를 제시했다. 이것은 이후 유학이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이어지며 우주와 인간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했다. 우주와 자아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보리스 나무 밑에 그대로 앉아 7일을 더 보냈다. 한동안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홀로 즐겼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그는 생각했다. 이 상태로 해탈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때 그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났다. 고통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리라. 그는 해탈을 잠시 미루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붓다가 처음 찾아간 건 그동안 함께 고행해왔던 5명의 고행자들이었다. 고행자들은 고행을 멈춘 붓다를 변절자라고 비난했지만 쾌락과 고행의 극단을 배제한 중도의 설법에 감화되었다. 그래서 붓다의 첫 제자가 되었다. 이 최초의 설법을 초전 법륜이라 한다. 불교가 다른 철학이나 종교와 달리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는 이유는 자아에 대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아에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설은 일반적인 철학이나 종교 사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 고유의 사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인도 지역에서 태어난 베다와 불교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베다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아트만을 상정하는데 이를 자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아설이라 한다. 반면 불교는 자아의 실체는 연기와 오온의 임시적 결과물일 뿐 고정되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아설을 설파한다. 세계와 자아에 대한 불교의 독특하고 심오한 관점은 이후 여러 분파와 학파로 분화되며 깊이 탐구되었다. 나의 마음과 그 안에 드러난 세계,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일어서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아레아식, 이러한 결론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것은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파니샤드의 범하이려, 노자의 도와 덕의 관계, 유학의 태극도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되는 관념론,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이어지는 것이다. 세계가 내 마음의 반영이고
그러므로 세계와 자아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세계를 진지하게 통찰하고자 하는 모든 이가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최종 결론이다. 내 앞에 드러난 현상 세계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로써 자유로워질 테니 말이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이 두 도시 국가의 정치 제도가 서로 매우 다르며 동시에 표준이 되는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는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한 엘리트주의였고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특성을 가졌다. 그들은 엄격한 수직적 신분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다수의 시민에 의한 민주제였고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졌다. 그들은 권한과 의무를 다수가 평등하게 나눔으로써 경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국가와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 형태는 모범적인 참고서가 되어왔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그가 받은 신탁에 대한 것이다. 그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카이레포는 어느 날 델포이 신전에 가서 사제에게 신탁을 청했다. 질문은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였다. 신탁은 없다 라고 나왔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라 했다. 그리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최소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칸트의 삶은 대단히 단조롭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새벽 4시 55분에 일어났고 이후 강의 준비를 하다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했다. 9시부터 12시 45분까지는 연구와 집필에 몰두했다. 점심은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천천히 먹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그 유명한 산책 시간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외는 없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알 정도였다. 칸트는 대부분의 천재들이 이른 나이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것과는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고 삶을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오랜 시간 자기 삶의 규칙 속에서 꾸준히 나아갔다. 마침내 1781년 58세의 나이에 순수 이성 비판을 출간했다. 흔히 서양 사상은 두 가지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서의 세계관을 말한다.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었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은 언뜻 대립하는 사상처럼 보인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철학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적 종교. 하지만 대립하는 두 사상은 근원에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그것은 이원론이다.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고 세계와 자아를 양분해 온 것처럼 기독교는 세계를 천국과 지상으로 나누고 신과 인간을 양분해 왔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많은 단순한 이가 신은 저기에 있고 자신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을 보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인식을 통해 나는 신을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랑을 통해 나는 신 안으로 들어선다.
에크하르트의 사상과 체험은 독특한 무엇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서 자기 내면의 심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에크하르트는 범하이려, 도와 덕의 일치, 일체 유심조, 관념론 등과 동일한 맥락으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서 이론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 이 말은 세속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겐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언젠가 때가 되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심연으로 침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